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홍 목사입니다. 또 일기가 이 밤과 또 새벽에 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영과 함께 건강한 육체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셔서 그 삶이 주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귀한 일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 열매가 자비입니다. 한자어로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을 가진 이 자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자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성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자비의 반대말은 무자비이죠.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사람은 상처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비가 어떤 것이며 자비를 베푼 자가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를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고는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피를 보인 사람은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봤어도 피하여 지나간 것이죠. 두 번째,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역시 피해서 지나갑니다. 또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보고 이튿날 떠날 때에는 그를 돌보아 주라고 비용을 주고 또 비용이 더 들게 될 경우에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참된 이웃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명령을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40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령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는 크레만 위미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는 그 뜻이 매달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매달려 있는 율법서를 가리켜서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공개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내 판단과 생각에 맞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강도 맞는 사람과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조명해 주신 것이죠. 바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되고 또 내가 자비를 베푼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으로 맺어진 이웃, 서로의 실리와 타산적인 계산으로 맺어진 이웃, 그런 이웃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바로 그 관계의 종착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띠로 맺어진 이웃은 끊어지는 법이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져 갑니다. 참된 이웃이 없고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한 사람이 자꾸 없어집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짓밟아야만 성공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참된 이웃을 찾고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참된 이웃입니까? 만약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께 그 놀라운 자비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따라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또 그런 즐거운 그런 한 주간이 되셔서 우리 삶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이웃과 행복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정말 깊은 정을 나누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실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성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